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 즉 계명들보다 좀 더 세부적이며 꼼꼼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있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팔복 다음에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은 십계명과 비교하면서 해주고 있는데 노하지 말라요. 노하지 말라. 근데 노하지 말라. 처음에 원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를 가장 비중으로 두고 있고 지키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해 줬냐? 20절, 21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여튼 너희가 들었지. 너희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오늘 그의 내용 앞부분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좀 더 보충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모세 때는 죽음으로 대신했어요. 살인한 자는 동해보복 사상.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빨을 다치게 한 사람 이빨을 그대로 다치게 해주고, 눈을 다치게 한 사람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해주고, 귀를 다치게 해주고, 이런 사상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죄 범가는 계명으로 오늘 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어요. 계명이라고 보기엔 좀 웃기는 계명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그냥 스킵해서 보셨을 분이 있어요. 근데 노를 바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성도분 알고 계신가요? 노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어느 날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응애 하고 봅니다. 울자. 부모가 나타나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넘어졌습니다. 울어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쩌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그럼 두리뭉두리뭉 하다가 울은 거 치고 툴툴 털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 길 가요. 누군가 화를 내고 있거나 분노를 표할 때 위로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것을 거의 같은 경중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죄는 25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런 걸 언도합니다. 법적으로는. 살인죄는 그래요. 누구 훔쳤을 때는 벌금 10만 원일 수도 100만 원일 수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계명에는요, 노하는 것도 살인죄만큼 보고 엄청나게 예수님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노하지 말거라. 노하면 화내면 심판으로 이어진다. 영어로 보니까 노를 angry라고 표현했어요. angry. 노하지 않는 게 최고의 작전인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려면 노하지 않아야 되겠고, 노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을 알야죠. 꼭 알고 사탄의 노림수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하는 첫 단추가 뭐냐? 화를 내는. 또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성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노를 바라는 걸 성내다. 우리 경상도 성내다 그러잖아요. 성질 못했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첫 단추만 알면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노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첫 단추는 토라짐이에요. 토라짐. 다른 말로 삐짐. 포도음 허무는 작은 여우 에베소서 5장 1절 13절처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허무는 것은 토라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섭섭함. 네. 토라짐, 삐짐, 섭섭함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제 어릴 때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밥상에 닭다리 2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는 형, 한 개는 이쁜 여동생. 저는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지요. 참 섭섭합니다. 토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토라졌습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이 삐돌이에요. 하도 잘 삐져가지고. 삐짐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 밥을 먹어! 그때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음에 2개 줄 테니까 먹어. 근데 조금 안 좋은 부부, 이제 아이 기준이에요. 안 좋은 부부는 그래 굶어라! 안 먹으면 너무 소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끼, 2끼 굶으니 배가 고픕니다. 화내가 토라진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밥을 굶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다니 화가 납니다. 형도 동생도 밉고 부모님도 밉습니다. 나중에 닭 많이 사서 나 혼자만 먹으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대까지는 치킨을 무지 좋아했어요. 못 먹어봐가지고 옛날에. 화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말만 누가 시비만 걸어봐라. 내가 오늘 반드시 싸워서 혼내주리라. 막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돼지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네가 나 일부러 부딪혔지. 분노가 막 쌓여 있습니다. 이러다 거리만 생기면 싸우게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카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카인은요, 그 해 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은요, 좋은 이제 양이나 뭐 이런 걸 재물을 가지고 살아있는 재물, 뭐 그때 꼭 살아있는 재물을 잡아서 드렸겠지만 어쨌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아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삐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달래줄 것 같은데 안 달래주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말이야. 하나님 나를 신경 안 써준다.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다음에 또 그런다. 또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동생 놈만 없어도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어느 날 뭘 했는데 동생이 말대꾸를 하는 거 기분 나빠요. 에이씨 확 때리겠어. 확 때리는데 억 하고 넘어진다는데 죽을 뻔했고 막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된 거예요. 네, 동생을 죽이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정도 때려가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그리 약한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댁이잖아요. 그런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사람을 해코지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토라짐, 삐짐, 섭섭함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살인죄도 우리가 크고 뭐 이런 거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서울 같은 데 어때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화기 부스에 가서 여러 명이 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너무 길게 해. 열받았다고. 좀 빨리 꺼내서 지금 진짜 급해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째리 보면서 젊은 애가 내 전화 갖고 내가 왜 그러는데 왜 그래요? 이러니까 열받아서 때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고가 빌비지했어요. 옛날에는. 전화기 오래 한다고. 사람은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참지만은 분노가 쌓여있다든지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자기가 날 무시한다. 누군가 날 무시하는 그 감정에 토라짐이나 삐짐들이 많이 누적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지기 쉬운 환경을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살살살 제거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라질 시험거리에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통 큰 내가 되자. 한 번 더. 통 큰 내가 참자. 네. 우리 통이 큰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릇이 큰 사람들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 그릇이 더 크잖아요. 네? 천국 뭐 억지로 갈란지 못 갈란지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관련 확신들이 있는 사람이 더 통이 크잖아요. 더 통 큰 사람들이 참아야 되는 것이. 그러다 찬물병 때문에 우라병 걸리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을 힘도 주시고 우라병처럼 쌓이지 않게끔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봄는 없듯이 다 풀어주셔요. 은혜가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안 들어오니까 만약 어느 교회에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비슷해. 규모가 뭐 조금 그런데 더 좋은 건물이고 한데 1년 내내 헌금이 400~500만 원, 500만 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10만 원 받는데 10만 원.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어찌 생각합니까? 진짜 뭐 거의 힘듭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그럼 헌금 소개 좀 해라 했더니 아니 한번 했더니 한 달을 삐져서 교회 안 나오더래. 그래 가가지고 사정사정 시설이 헌금 안 하시다니까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못해. 그냥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야. 이제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베트남 여자분인데 자기 돈 아르바이트 2개나 해서 돈 많이 벌었대. 돈 200~300씩 번대. 막 얼마나 수달이 좋은지. 그런데 돈 한 푼도 헌금 안 한대. 상대는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남편은 그래 자기 번 거 남편 좀 주면 덜 힘들게 살긴데 안 주고 남편은 밤에 목욕탕 청소하러 간대. 낮에는 계속 밭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한테 안 오는 거지. 남편이 힘들고 시험번도 힘든 그런 게 안 와. 그러니까 안 하다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면 시험 들어서 절대 안 오는 거예요. 통 큰 내가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래도 잘 불러간다. 다 이해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거 뭐 있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뭐 나한테 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리라.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못한 거 다 용서해 주리라. 예. 통 큰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대인배가 용서하는 사람이. 토라짐이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 화가 성이 잘 내지게 돼요. 점점 잘 나게 돼요. 처음에 한두 개 성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줘. 그랬더니 더 성을 더 잡주네. 더 화를 잘 내.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져. 친구가 사라져요. 이제 한두 명씩. 자기 주변에 친구가 없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노를 바라게 되므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난 죄, 즉 살인죄까지 안 저지르고 참을 수 있고 그 전에 중지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신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고 그러나 살인죄를 대부분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노림수에 이미 빠진 사람들은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중생활 아이고 내가 이게 칼이에요. 칼. 들고 가서 내가 그냥 들고 가가지고 겁만 줄이라 했지만 사탄은 가갔을 때 화가 났을 때 너 화났지? 찔러 이런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가져갔으면 힘들잖아요. 가져갔어요. 그걸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그 전에 중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화를 내기 전에 중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습관들이 자꾸 잡히면 화가 모여서 행동으로 나가고, 그 행동이 제어할 수 없는 행동도 될 수 있다. 여러분, 물이 엎질러지면 주 담을 수 있어요? 저는 동작이 빨라서 막 주 담아 봤는데 먹기는 힘들겠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영어 속담은요, 엎질러진 우유는 주워 담을 수 없다가 있어요. 이미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중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 단계에 노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삐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지지 말아야 한다.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니까 이제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험거리가 생길 때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당한 게 많으니까 키 작다고 다른 애들이 많이 놀리지. 내 키 크면 너들 한 두고 보자. 근데 안 커. 그래서 뭐 복수를 안 했는데, 아마 컸으면 복수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크게 했을지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고 보자 진짜 그러면 두고 볼 일이 생기면 복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두고 보자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도록 우리를 화를 마음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자꾸 쌓이게 만드는 근원이 돌아지는 거고, 자꾸 삐지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요. 그래, 손해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세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앞에도 말씀하시고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예. 그래도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돌아지지 않게 되고, 노를 바라지 않게 되고, 살인도 막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돌아짐은요, 시작은 핀잔에서 시작된다. 핀잔. 그것도 못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못 해봤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그러는데, 그 나이 먹고 뭐 안 해봤냐? 이런 거. 우리 일부러 이제 대학 때부터 뭐 친구처럼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장난할 때도 있는데, 가끔 그런 말 해놓고 저도 후회해요. 못할 수도 있지. 사람마다 개인기가 다르니까. 사모를 예를 들었지만 주위 가까운 분한테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핀잔 섞인 말. 지날수록 더 쉽게 말할 경향이 있어요. 핀잔 섞인 말. 우리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 어때요? 핀잔 섞인 말 거의 안 합니까? 네, 이제 저랑 둘이 고치십시다. 네, 아멘.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핀잔 섞인 말을 하던 걸 이제 은혜로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긍정적인 말로, 사랑의 말로, 사모님 사랑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데 안 사랑하나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핀잔을 주고 정죄하는 말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 노를 볶는 녹도 제거합시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를 대해 노를 바라는 것이나, 또는 형제가 노를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나 모두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고자 산상수훈 다음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산상수훈 팔복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너를 바라는 자, 바라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나가가 바보란 말입니다. 바보.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야 돼. 미련한 놈 멍청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더라.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머저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쉽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겁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막 그렇게 말하는 대하는 걸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사람을 사람답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듯이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귀중히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죄나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거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 거야. 아프게.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아파요.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끼리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화를 내게 만들 환경과 빌미를 제공하는 삐진과 우리는 단호히 싸우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를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 없는 구원으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